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4월 초파일이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성도제일은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화경에 대통지성열애불께서 도량의 식겁을 앉아 계셨는데, 좌선을 하셨는데 불법이 현존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식겁을 도량에 앉아서 좌선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임재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 본래 부처다, 이 말이죠. 성도제일의 의의를 갖다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대성경전에서 중생이 본래 성불이다를 설하고 있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란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생이 아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도제일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중생이 부처됨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이 땅에 중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은 구원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부처를 이름으로 해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화엄경에서는 기하고 기하도다, 모든 중생 유정무정이 모두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상이경에서는 안타깝구나, 모든 중생의 몸 안에 열애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우리 중생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제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제일의 의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를 든다고 한다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명중생이, 어두운 무명중생이 눈을 뜨는 것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종법생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법으로 인해서 눈을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생사 가운데 있는 중생이 본래 부처임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성도제일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법으로 인해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성도제일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법 존중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난 뒤에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하시기를 결국 정법으로 인해서 무상정등각을 이루시고 정법에 의지해서
정법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중생들이 또한 부처님과 똑같이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제일의 의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중생의 눈을 떠서 부처의 눈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도제일의 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제일의 또 하나의 의를 말씀드리면 꿈을 깨는 것입니다. 환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꿈에 강을 건너가다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강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쳐가지고 강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 몸부림을 치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까 결국은 강물에 빠진 일도 없고 또 강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 친 것까지도 본래 없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으로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간밤에 꾼 꿈은 소몽, 작은 꿈이고 인생 100년의 꿈은 대몽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 100년의 꿈을 꾸고 있는데 왜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가? 그것은 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을 깨야만이 이것이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는 꿈속에서 지금 중생의 노름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보니 강물에 빠진 일도 없고 또 강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애를 쓴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었던 일이더라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럼 결국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꿈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이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무엇을 이루게 하여 주십소라고 이렇게 사실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꿈 가운데에서 악몽을 여의고 악몽을 꾸지 않고 길몽을 꾸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악몽을 꾸지 않고 길몽을 꾸라라고 이런 방편의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왜냐? 칠불통계에서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고 일러주셨듯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이 방편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자정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달아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한 가르침에서 일러주고 계시듯이 결국은 악몽을 꾸지 않고 길몽을 꾸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꿈을 깨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꿈 가운데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악몽 길몽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꿈 안의 일인 것입니다. 중생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러주셨듯이 성도를 통해서 일러주셨듯이 꿈을 깨는 것이 진정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성도제일 또한 꿈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급 만급의
중생의 기나긴 꿈을 바로 이 부처님의 성도제의를 통해서, 성도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결국은 미몽의 꿈 가운데서 중생의 살림살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크나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이 깨달음이야말로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제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크나큰 가르침이 바로 중생을 여의고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이러한 크나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것이 성도제일의 크나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수행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이 곧 하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위해서 이 수행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결국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듯이 불교의 수행의 덕목은 개정의 사막을 두려시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 덕목으로서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지계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이 청정해야 그 청정한 물에 그 선정이 고요한 선정을 이루어서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달이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개정의 사막을 뚜렷이 닦아나가는 것인데, 결국 개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자들만이 수계를 할 수 있죠. 다른 이교도들도 선정을 닦을 수가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계만큼은 불자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바탕이 되는 덕목이 바로 지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지계가 청정해야만이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지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어떤 차제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대성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이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할 때 차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가 이룩될 수 있고, 선정을 잘 닦음으로 해서 지계와 지혜를 동시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혜를 발현함으로 해서 지계와 선정이 동시에 닦아지는 일체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계를 잘 닦음으로 해서 동시에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고, 또 선정을 닦음으로 해서 지계와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공부가, 이러한 수행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를 이룰 수 있고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선문에서는 주로 참선을 통해서 선정을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정이 고요한 앉아 있음만에 어떤 국한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선정이 될 수가 없겠죠. 선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지계와 지혜가 동시에 이룩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막이 두루 원수되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수행의 바탕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제연하라. 결국 바깥의 모든 반연을 쉬어라. 이렇게 해서 바깥의 모든 반연을 쉬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정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계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외식제연,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심무천이라 안으로 헐떡거림을 쉬어라. 안으로 모든 욕망, 모든 그 아래식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업식의 욕망을 쉬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정이고,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을 놓아라. 그런 연후에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음이 장벽 같다고 장벽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고요해서 어디에도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경계, 이것이 바로 결국은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깨달아라. 염기적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염기적,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는 깨달음으로 해서 바로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는 이러한 경지가 바로 개정의 사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달마스님께서 선종의 초석을 다짐에 있어 가지고 하신 그 법문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두려시 닦아나가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결국 생활을 떠난 수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그 일찍이 심사불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가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수행이 될 수 있고 또 수행이 그대로 생활이 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드러내어 가지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여인 수행, 또 수행이 없는 생활, 이것은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도제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달마스님께서 어디가 선방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온 굴택이 선방이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결국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별따로 우리가 선방에 가야 된다든지 또 안거를 놔야 된다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두려시 닦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정령 깨달음으로 거듭나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